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복을 받으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자녀의 이 효자는 다른 게 아닙니다. 부모님의 소원을 들어주며 사는 것이 효자죠.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들어주며 사는 것이 참된 신앙인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소원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 사는 것보다 반대로 하나님의 진노나 책망을 받고 사는 성도들이 더 많습니다. 열왕기하 이 아합 왕이 그런 부류의 사람이죠. 열왕기상 16장 29절 보시면 아합 왕이 하나님의 진노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30절 보면 그가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의 보시기에 따라합시다. 악을 행하였다. 지금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까지 그 어떤 사람들보다 악하더라. 그런 말이죠. 이스라엘 역사 이래로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악한 왕이었다는 이런 아주 정말 들어서는 안 될 말을 듣습니다. 아합 왕은 오므리의 아들이죠. 오므리 왕도 우상을 숭배했을 뿐 아니라 그 이전 왕보다 더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합 왕은 그 아버지 오므리 왕보다 더 심했다는 이야기죠. 30절 말씀 그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일이 악한 것만 골라 행한 사람이었죠. 31절 전반부 보면 그가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겼다 그랬습니다. 또 31절 후반부도 보면 옛 바알, 그러니까 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했다고도 했습니다. 33절 보면 아합 왕의 악행이 더욱 상세하게 기록이 됐죠. 그 부분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아세라 목상도 만들어 세웠다. 그래서 그는 그 이전의 이스라엘 왕들보다 더 심하게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하였다 그랬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등 하나님이 이 아합 왕한테 진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였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진노를 내립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가장 먼저 이 왕과 백성들에게 재난이 임하게 됩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 보시면 길르앗에 우고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할 것이다. 이 엘리야가 왕에게 전달을 하는 겁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두고 내가 맹세하는데 내가 다시 입을 열기 전에 앞으로 몇 년 동안 비는 물론이고 이슬 한 방울도 이 땅에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을 아합 왕이 엘리야로부터 이 말을 전달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리는 재난에 대해서 이 재난을 당할 것을 이 아합 왕이 듣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이 왕에게 재난을 선포를 하셨고 그리고 실행하셨죠. 그래서 그 순간 이스라엘 땅에 그 후 수년 동안 가뭄이 들어서 온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기 시작을 합니다. 왕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고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악한 그런 행실만 골라 행하다가 마침내 하나님으로부터 재난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를 않죠. 두 번째 하나님의 재난이 이어집니다. 왕과 백성들에게 삶의 괴로움이 더 심해지기 시작을 했죠. 열왕기상 18장 17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아합은 엘리야를 만나서 말하기를 그대가 바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요. 이렇게 말하죠. 왕이 엘리야에게 왜 우리를 괴롭히느냐. 지금 이 말은 그 아합이 굉장히 삶의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오히려 엘리야한테 원인을 묻고 추궁을 하는 겁니다. 자신의 악행과 불순종 때문에 자신과 백성들이 삶의 괴로움이 찾아왔는데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는 오히려 선지자에게 왜 우리에게 이와 같은 괴로움을 주느냐 추궁을 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면서 왕과 백성들의 삶에 괴로움이 더하게 된 겁니다. 열왕기상 17장 18절도 보면 여인은 엘리야에게
표준 세번역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하기를 하나님의 사람이신 어른께서 저와 무슨 상관이 있다고 이렇게 저에게 오셔서 저의 죄를 기억나게 하시고 제 아들을 죽게 하십니까? 이 본문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이스라엘 땅에 가뭄도 들었지만 백성들이 먹을 양식을 구하지 못해서 자식들이 눈앞에서 죽어가는 이 참담한 삶의 괴로움이 생긴 겁니다. 엘리야는 18절에서도 아합 왕한테 또 말을 했죠. 이 괴로움은 당신과 당신 아비의 집이 바알을 쫓았기 때문이다 추궁을 했습니다. 하나님 왕이 하나님을 쫓지 않고 우상신을 쫓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삶의 괴로움을 당신과 당신 백성들에게 내린 것입니다. 추궁을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교회가 괴로움을 당하거나 혹은 내 삶에 괴로움이 찾아왔을 때 환경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탓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오직 내 삶이 괴롭고 내 가정에 괴로움이 있고 내 교회에 괴로움이 오는 것은 오직 나의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은 나의 불순종 때문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진노라는 사실을 깨닫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권고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내 삶이 괴로울 때는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 삶이 괴로울 때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도대체 누구 때문에, 도대체 왜 어떤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삶이 괴롭나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괴로움은 더 커지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근본 부흥회를 통해 내 안에, 내 가정과 또 내 기업 안에, 그리고 내가 섬기는 내 교회 안에 모든 불신앙적인 요소들이 다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선한 행실을 행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처럼 아합 왕의 악행과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은 그 왕과 백성들에게 두 가지 재난과 괴로움을 내리신 겁니다. 누구든지 악을 행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그 생애 가운데 이 두 가지 재난과 괴로움이 찾아오게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재난과 괴로움은 영원히 멈출 수가 없을까요? 결단코 이 재난과 괴로움을 멈추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닐까요? 하나님이 내리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멈춰지지 않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멈추게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멈추게 할 수가 있습니까? 제사,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내리신 재난과 이 괴로움도 멈추게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서는 특별한 예배, 그러니까 특별한 부흥성회를 통해서 이 재난과 괴로움을 멈추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이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들과 백성들을 모아놓고 거국적인 부흥성회를 개최를 한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증거하기 위하고 또 재난과 이 괴로움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갈멜산 부흥성회를 연 겁니다. 당시 이 부흥성회에 참석한 사람들은 세 부류의 사람들이 참석을 했죠. 첫째 부류 사람은 익명의 백성들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보시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서 이르되, 여기서 이 모든 백성들, 그러니까 익명의 백성들이 지금 이 갈멜산 부흥성회에 참여를 한 거죠. 그런데 이 백성들은 하나님과 우상신 바알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눈치만 보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도 참 신인 것 같고 또 어떻게 보면 바알신도 참 신인 것 같고, 그래서 이 백성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두려워하고만 있었습니다. 그들 생각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했는데, 하나님의 참 신인 것 같아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의지했는데, 그런데 만일 바알신이 참 신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말인가? 반대로 바알신이 참 신인 것 같아서 우리가 바알신을 선택하고 섬기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참 신이라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두려움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바알신 사이에서 이들은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을 통해서는 재난과 괴로움이 멈춰지지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불의의 사람은 바알의 선지자들이죠. 28절 보면 이에 저희가 큰 소리로 부르고 그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 몸을 상하게 하더라 그랬습니다. 저희는 바알의 선지자들입니다. 이들도 이 갈멜산 부흥성에 참여를 한 것이죠. 이 바알의 선지자들, 헛된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제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갈멜산에서 이른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신들의 신 바알의 이름을 간절하게 부르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어떤 응답도 받지를 못했습니다. 가짜는 반드시 들통이 나는 법입니다. 그들은 피가 흐르도록 자신의 몸을 칼과 창으로 상처를 내면서 목숨을 걸고 자신들의 신을 간절히 부르짖었지만 어떤 응답도 그들에게 내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상처받은 자신들의 고통만 더할 뿐이었습니다. 이들을 통해서도 재난과 괴로움은 멈춰지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불의의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이 갈멜산 부흥성의 주인공입니다. 총지휘자입니다. 그는 가장 먼저 갈멜산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엘리야가 가장 먼저 한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단을 쌓았죠. 30절 보시면 엘리야가 온 백성에게 자기 앞으로 다가오라고 말하기를 백성들이 모두 다가오자 그는 허물어진 여호와의 제단을 고쳐 쌓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저녁 소제 시간에 그가 하나님을 부르짖으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36절과 37절 보면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살아계신 하나님 내게 응답해 주시옵소서. 그때 하늘에서 불이 쏟아져 내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38절 보시면 그러자 여호와의 불길이 내려와 재물과 함께 나무, 돌, 흙을 모두 태우고 도랑에 기어있던 물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말려버렸다 그랬습니다. 엘리야는 여호와 하나님이 진정한 참 하나님이신 것을 그 순간 많은 사람들 앞에 선포를 했습니다. 그 순간 엘리야를 통해 재난과 괴로움이 마침내 모두 멈추게 된 겁니다. 익명의 백성들 때문에도 바알 선지자 때문에도 이 재난과 괴로움은 멈추지 않았는데 엘리야 때문에 이 엘리야를 통하는 순간 모든 괴로움과 재난이 순간 멈춰버리고 만 겁니다. 여러분, 부흥에서 은혜의 역사는 아무에게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오직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만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들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만민들 앞에 증거되게 하시고 부흥의 그 목적이 달성되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번 부흥회 때 여러분들 모두 하나님 앞에 참된 바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여러분들 통해 은혜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처럼 이 갈멜산 부흥성회에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참여를 했지만 그들이 다 은혜 받고 재난과 괴로움이 멈춘 것이 아니었다 그랬습니다. 오직 참된 믿음의 사람만 통해서 은혜가 쏟아지고 재난과 괴로움이 사라졌다 했습니다. 이렇게 갈멜산 부흥성회가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싱겁게 끝이 난 것이 아닙니다. 이 부흥의 결과는 엘리야 한 사람에게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이 미치기 시작을 했죠.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에게 이 부흥성의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이 갈멜산 부흥성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가장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진정한 승리가 주어졌습니다. 갈멜산 부흥회기 전까지는 누가 승자고 누가 패자인지 가늠할 수가 없었습니다. 부흥회가 끝나는 순간 진정한 승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승리가 확정이 됩니다. 이 역사적인 순간이 다가온 거죠. 39절 보시면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모든 백성이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 그분이 진정한 하나님이시라고 외쳤다는 말입니다.
거짓인 바알은 패배하고 참신이신 하나님이 승리한 겁니다. 거짓인 바알을 숨기는 사람들이 패배하고 참신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마침내 승리를 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참되게 믿으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의 모든 승리는 참된 믿음의 결과인 것을 믿으십시오. 참된 믿음 없이 승리한 예는 성경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직 그분을 믿은 모세가 당시 세계 역사에서 최강을 자랑한 이집트의 바로 왕을 겨루어 이겼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여호수아가 믿음으로 절대 무너질 수 없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승리를 쟁취했습니다. 믿음의 사람 다윗이 도저히 싸워 이길 수 없는 거인 골리앗과 싸워 기적의 승리를 거둬냈습니다. 미국의 흑인이며 인권운동가이고 목회자인 이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죠. 패배한 정의는 승리한 악보다 강하다. 그러니까 역으로 말하면 비록 이 권력이나 힘에 의해서 지지만 정직하게 싸웠다면 그는 진정한 이긴 자다. 이런 이야기죠. 메시지죠. 이분이 미국에서 흑인 차별의 헌법을 철폐하고 또 갖가지 제도, 사회적인 관습들, 전통들 이런 것들을 철폐하기 위해서 흑인들을 가르치고 또 흑인들을 데리고 이 무저항 운동을 하다가 결국 1968년도에 멤피스에서 한 백인에 의해서 총에 맞아 살해를 당합니다. 그분이 즐겨 부른 찬송은 우리 승리하리라, 우리 승리하리라, 이런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가장 많이 이 찬송가를 불렀죠. 그는 즐겨 부른 찬송가대로 죽었지만 진정한 신앙의 승자가 된 겁니다. 이처럼 성경 속의 위대한 믿음의 승리자들,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의 위대한 승리자들의 공통점은 다른 데 없습니다. 참된 믿음,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 하는 점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것을 만민 앞에 증거되게 하시고 내 삶의 악한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바르게 믿는 이 엘리야 한 사람을 통해 큰 승리를 안겨주셨고 이 큰 승리가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에게까지 미치게 한 겁니다. 모든 부흥의 결말은 믿음의 승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번 우리 교회 부흥의 결말도 믿음의 승리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갈멜산 부흥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회복이 이루어졌습니다. 갈멜산에서 승리한 이 믿음의 사람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기손 시내로 다 데리고 가서 그들을 다 죽였다 그랬죠. 40절 다시 보시면 엘리야가 저희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하나도 도망가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저희를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엘리야가 이 백성들에게 명령해서 바알 선지자들, 바알의 예언자들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불러 모이게 하고 그들을 남기지 않고 다 이 기손 개울가에 가서 죽였다 그랬죠. 가짜와 거짓이 죽은 겁니다. 부정과 더러움이 순간 다 죽은 겁니다. 비로소 진정한 신앙이 증명되고 회복이 된 겁니다. 부정, 더러움, 거짓, 우상 숭배가 죽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참된 신앙만이 회복이 된 겁니다. 이 갈멜산 부흥이가 끝난 다음에 이 엘리야는 다시 그 부흥의 현장에 다시 올라가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하늘 문을 열고 불을 쏟으셨던 그 하나님께 이 엘리야가 기도드리기 시작을 합니다. 42절 후반부를 보면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무릎을 꿇고 얼굴을 양 무릎 사이에 묻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다는 말이죠. 그러자 3년 반 동안 가뭄이 들어서 메마르고 갈라지고 마른 땅에 단비가
쏟아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45절 보시면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라. 엘리야가 기도하고 난 다음에 조금 후에 시커먼 구름이 온 하늘을 뒤덮더니 바람이 불고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이로써 이 갈멜산 부흥이 끝나고 나서 메마른 땅에 단비가 내려서 곡식이 자랄 수 없는 땅이 곡식이 잘 자랄 수 있는 옥토로 놀랍게 회복의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이 부흥성의 결과로 나타나게 된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번 입당감사 부흥성회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승리와 회복을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승리와 회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 안에 거하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승리와 회복을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갈멜산 부흥성회가 승리와 회복의 부흥성회였다면 근본 우리 교회의 부흥성회는 치유와 화합과 선교의 부흥성회가 됩니다. 엘리야가 이 갈멜산 부흥성회에 목숨을 걸고 참여해서 마침내 승리와 회복의 역사를 이끌어낸 것 같이 여러분들도 근본 부흥성회에 시간과 온 힘을 다 쏟아 참여하셔서 마침내 치유와 화합과 선교의 역사를 이끌어내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집회를 통해 내가 누군가를 미워했다면 그를 사랑하게 되고 내 마음과 또 몸이 질병이 있다면 이번에 그 모든 질병들이 치유받고 마음의 싸매임도 받고 또 내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선교에 크게 쓰임받는 그런 부흥 집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